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참 놀랍고 신비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지만 참 신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참 오래전에 쓰여 있는 책 아닙니까? 어쨌거나 우리 인간들의 손을 통해서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쓰인 책이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요. 고대의 이 중동 쪽에 있었던 그 이야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마 대부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가본 적도 없는 정말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르고 역사적인 시간적인 거리도 먼 그 땅에서의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오래전에 다른 문화에서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과 오늘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은요. 또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라는 것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아이성을 점령한 그 사건입니다. 그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기 보면 지금 6가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이 등장합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6가지의 부족들은 어떤 부족들이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주민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한 이 일들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모여서 리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그들의 연합군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함락하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6개의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부족들이 그들이 힘을 합하여서 연합군을 만드는 그런 배경,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3절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위에 등장했던 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위족 속에 속해 있는 한 부족의 사람들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로 하냐면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파죽지세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보시면 꾀를 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꾀를 냅니다. 어떠한 꾀를 내냐면 본인들이 이 변장을 해서 본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서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볼 때는 이 본인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이 여기로 밀고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우리가 죽어 없어지기보다는 이들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도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는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결론을 내고 꾀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꾀를 낼 수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곳이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아이성과의 전투가 있었던 그곳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소문을 들어도 더 자세한 소문을 빨리 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회의한 끝에 우리는 싸우지 말고 그들과 화친을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꾀를 내느냐? 자신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인 것을 숨기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치 멀리 어떤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이들과 이스라엘과 화친을 제안을 하는 그런 이 일을 꾸밉니다. 사신의 모양을 4절을 보시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어떻게 꾸미느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분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여기서 말하는 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이 히위족 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라고 하는 이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조금 더 맞게 이 번역을 하면은 이 근처에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시면은 더 이 단어가 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행색은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너희 히위 족속 우리 근처에 사는 이 근방에 있는 족속 사람들인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러 가지로 만발의 준비를 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 가방과 헤어진 옷과 이미 일부러 말라서 곰팡이를 핀 그 떡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와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색이 다 헤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14절 보시면 무리가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 말라서 곰팡이가 나고 말라버린 그 떡을 보고는 이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의 그 꾀에 이들이 넘어간 거죠. 그들의 전략이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서 어떻게 할지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말씀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저는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찾으셨나요?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본문에서 찾으셨나요? 결국에 오늘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내일 본문에 등장하겠죠. 여호수아 이 본문이 굉장히 사건들이 이어지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사실 우리가 결론을 또 알고 있기도 하지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내일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이 저는 이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모습 그리고 이 3절과 4절에 등장한 이 기본 주민들 이 사람들의 이 모양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들 여리고성을 그렇게 함락시키고 아이성과 그렇게 싸웠고 그렇게 일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들이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개의 족속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것이 참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거 듣고서 야 하나님 위대한 존재인가 보다. 야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자, 순종하자. 그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그들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자 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6개의 부족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에게 맞서서 싸우기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치요 그들이 마음을 똘똘 뭉친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똘똘 뭉쳤느냐? 우리가 김안무개 집사가 김안무개 권사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평안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로 그렇게 아주 마음을 똘똘 뭉친 그 일심으로 뭉친 이 6부족의 왕들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터전의 모습이 각기 다르실 거예요. 직장이 있고 사업터가 있고 또 아직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시겠지만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지만 그 모양 가운데에서 그들은 똑같이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마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런 연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여리고에서의 그 싸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 직전에 일어났던 아이성의 그 패배처럼 물론 작은 그 실패와 그 작은 패배,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도 있어요.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쯤 되면 여리고의 그 순종으로 인한 그 거대한 승리도 맛봤고 아이성에서 잠깐 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넘어지고 패배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금 승리하는 이런 인도하심을 맛본 이들이라면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이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속이려고 다가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의 그 패배가 얼마 멀지 않았던 그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그 패배를 딛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이 얼마 멀지 않은 그들인데 뭐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오늘의 성경의 본문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참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심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또 속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방심하고 그렇게 속고 있는 모습이 또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갑옷과 여러 가지 투구, 검과 방패,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설명 중에 원수의 공격 무기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원수의 불화살이에요. 원수의 이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공격을 우리는 막기 위해서 언제나 투구와 호심경과 방패와 이런 것들을 든든히 준비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원수의 이 화살, 원수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화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살은 원거리 공격 무기예요. 멀리서 쏘는 것이 화살이죠. 근데 화살의 특징은요, 칼과 창은, 이 칼과 창이 나에게 오는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화살의 특징은요, 사방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게 화살이에요. 멀리서 쏠 수 있으니까. 저쪽에 누가 숨어서 화살을 원수가 쏜다면, 그 원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화살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화살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은 주로 이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것이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깨어라, 근신하라.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그 원수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인하여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승리를 맛보고 그렇게 평안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아이성의 이 전투에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해서 넘어지고 또 작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는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그 아이성과의 전투와 같이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한 가지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을 놓지 않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이 원수의 화살,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원수의 화살이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근신하고 깨고 기도하며 겸비하여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말씀 앞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루 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도록, 마음껏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이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 일을 결정해버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원수의 공격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할지 모르는 그들의 그 공격이 오늘도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여리고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승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깨어서 말씀 앞에 겸비하고 준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여 다가오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일심으로 마음을 아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실수를 범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